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3절부터 함께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정신 차립시다. 제가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와 같은 주제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12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 파이널 때문에 지금 정신없죠. 조금이라도 더 나은 GPA를 받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런 또 바쁨의 시간들, 또 교회 가족들, 또 연인과 함께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에 대한 준비로 분주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뭘 소망하고 계신가요? 이 12월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 지난주부터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한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바로 기다릴 대자라는 그 한자를 써서 그렇게 지어진 거죠. 이미 2023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진짜 의미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분에게는 되게 낯설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마음속에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조금은 꺼려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이 편지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대강절은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데살로니가서라는 것,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리스 문화로 아주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상들의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들에서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들이 정말 넘쳐나던 그런 곳이었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런 데를 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한 골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골목이 있는데, 대로가 있는데 그곳에 막 곳곳에 카지노가 있고, 곳곳에 술집들이 있고, 곳곳에 사람들을 어트랙션하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즐비한 한 거리, 그 거리의 한복판에 지금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아주 자그맣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정말 복음을 잘 간직하고 바울이 전해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러다가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 교회가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 슬픔 이후에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오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이런 상황들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고 잘못된 추측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자신의 제자이고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교회가 정말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는데, 디모데에게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사실은 아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라는 거예요.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보다도 15년에서 20년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된 성경처럼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나마도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약 성경이 집에 한 권씩은 하나씩 있었던 그런 때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같은 회당에 모여서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성경들을 주일날마다 읽고 들었던 거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던 말씀은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전된 그 말씀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살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질문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날에 대한 궁금증,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궁금함이 되었냐면,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이 몸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너무나 당연한 궁금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없이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 들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여기저기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온 교회들이 정말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부흥을 위해서 정말 온갖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제공하고, 일주일에 정말 여러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솔직히 보면 그때의 부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복음을 받은 사람이나 그것을 가지고 순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정말 그것이 되게 피크에 달해서 도망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저 혼자 되뇌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예수님을 믿은 그 시점에 구원을 얻습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혹시 요즘에 그래도 간혹가다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 그런 고민은 젊었을 때 하는 고민이죠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신다면, 네,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민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고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뭘 사면 안 되는지, 뭘 지르면 안 되는지 고민하고 컨트롤하면서 그것들을 결정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크레딧 카드를 막 날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아주 옛날 속담이 있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의 태도가 그것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결정을 인간은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그리고 오늘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우리의 이 고통과 핍박을 언제 끝내시러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데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그런 모티브를 이용하는 거죠. 사탄, 지옥, 귀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재미 그리고 판타지의 재료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세상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그냥 웃음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님으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이 재미거리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홍수의 그 심판이 올 것이라는 걸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노아를 모두 다 미친 사람, 미친 노인네라고 여겼죠. 그래서 홍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열정을 쏟고 살았습니다. 지금처럼요. 우리처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분명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비웃음의 거리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완성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바로 그때에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도 남을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 기쁨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낙심이 되어도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바로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저렇습니다. First Day in Heaven. 한 10초만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 남미의 화가가 그린 천국에서의 첫날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뚫어지게 이렇게 한참을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 여인의 저 표정과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이 조금은 제 마음 가운데 현실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원망도 없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다.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벌든처럼 여겨지는 그것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고, 그냥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그때가 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그날이 올까요? 네. 그날이 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2023년을 살지만 분명히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1년 후 혹은 2년 후,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혹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023년과 그때에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여행 갔다 오시거나 어디 여행 갔다 오셔서 시차 적응하는 게 그게 너무 여행에서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며칠의 시간을 정말 피곤해하면서 견디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차를 우리는 어떻게 견디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것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두리뭉실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그냥 그렇게 돼도 할 수 없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그 시차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18절에 1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목사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과 상담을 하면서 위로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화가 보기가 불편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25분짜리 리뷰 영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할 영화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원래는 소설이에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아시죠? 그 소설을 쓴 그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원래는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많은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은 그 젊은이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동네에 정말 별로 이렇게 없고 노인들과 여자들만 남아있는 그 사회 현실에 대한 블랙 코미디 형태로 쓰여진 소설인데, 이거를 아주 영화의 거장이었던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나름 흥행에 성공했고요. 아카데미의 13개 부분이나 노미네이트 되었던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배우가 이 영화를 주연했다라는 거죠. 브래드 피트하고 틸다 스윈튼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배우들이 이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받아보고 너무나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80대의 외모를 가지고 노인의 모습으로, 죽기 직전에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괴물이라고 여기고 양로원에 이 아이를 갖다 버립니다. 태어난 그날. 정말 이 아이가 슬픈 가정사를 가지고 그 아이가 양로원에서 언제 죽을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꾸로 젊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서 어린 아기의, 치매가 걸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와 결망을 겪지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도 배우고 도전도 배우고 또 정말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게 돼요. 인생에서 7번 번개를 맞아서 죽을 뻔한 그 한 노인이 자기가 인생에서 7번 번개를 맞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감사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영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백미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사랑했지만 자신의 그 외모 때문에,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여인을 여러 와중에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예, 시간이 서로 거꾸로 교차하다가 비슷하게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죠. 서로의 시간들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자신은 점점 더 어려지고 아내는 점점 늙어가는 모습 때문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기가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아내와 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자신은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아주 어린아이, 치매가 걸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결국 죽을 때까지 이 아내가 그 아이의 모습이지만 남편으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를 돌보다가 하늘로 보내는 그런 것으로 결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슬픈 영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 영화다, 그러니 뭐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어린 아이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인물처럼 노인으로 태어났건 우리처럼 어린 아이로 태어났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의 그 순간순간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순간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 영화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도 이 죽음이 왜 두려움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간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나간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이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는 모두 그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사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의 상태, 성령의 호흡이 없는 그냥 흙으로만 존재하는 인간의 상태를 바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이 현재를 만든다는 그런 관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지식들을 통해 이 인과응보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은 오로지 우리의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나의 현재를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유명한 책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습관, 행동, 그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연구한 책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그런 책들이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비슷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 건강한 습관 10계명, 부부 10계명, 건강하게 사는 뭐 10계명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과거가 될 나의 현재를 바꾸면 나에게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죠. 그 사람의 부모님의 신앙이 이 아이들을 길렀고 정직하게 그가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또 그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왜 부모님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힘든 이유는 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모태신앙인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라면 그가 성공한 이유에는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처럼. 시간이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현재의 삶의 상황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재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회사에서 중요한 일에 실수를 하고 과거에 어떤 중요한 시험에서 혹시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일에 고배를 마셨던 그런 경험들은 과거의 시간에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그 노인이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리더로 부르시죠. 그렇게 그때 부른 것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외롭고 힘든 목동으로 40년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80년의 세월을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베드로가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그의 미래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이런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저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 현재가 과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현재의 삶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내가 과거의 잘못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너무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 기쁨의 완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 미래의 시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몸에 꽂히는 수많은 그 아픈 화살들이 그래도 견딜 만한 아픔으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아픔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마취제를 주셔서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저 죽어가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이고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나의 과거의 시간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성공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높이는 이유가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피 터지게 일을 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성공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로 만들게 되죠.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과거를 통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교만함의 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원망만 하고 있거나 불평만 하고 있거나 자기 정죄에만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방황하며 헤맬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원망하던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의 그 기도는 회개하고 도리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항상 내 곁에 계셨노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과거에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거나 찾아내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의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의 인생을 차이로 만들어내는 거죠. 작은 생각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이 둘 사이의 고백은 너무나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다르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잠자다가 하고 죽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내일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어도 구원의 소망이 현실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것에 정말 우리 모두의 위로와 기쁨과 힘의 이유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이제 대림전의 시간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말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라, 그것으로 격려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